네, 신년 특별 새벽 집회 3일차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제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목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들. 하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리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새벽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비록 새할지라도 놀라운 새 힘으로 이 한 해를 열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시작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주의 전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온 것도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고 비춰줄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 그 길들을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
만들고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오직 주님만이.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으실 때 정말로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뜨는 것으로 우리가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비치심으로 새로운 시온의 영광이 비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높은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셋째 날입니다. 우리 어제 있었던 그
은혜 나눔 챌린지 댓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 마을 강여진 집사님, 아내, 엄마, 며느리, 딸 각각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삶의 자리 외면치 않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중보하며 여물어져 갈게요.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 이건 뭔가요? 웃는 건가? 사랑합니다. 초등부 정시우 학생,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신 삶의 자리를 지키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2026년 한 해가 되길 바라옵니다. 향기마을 고혜숙 집사님, 기다림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선 하셨습니다. 샬롬마을 안영애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10년 넘어 지치고 힘들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기다림을 통해 응답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유마을 이현복 집사님, 기도가 뚝딱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시간은 기도로 채우게 하소서. 규원 정원이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귀한 분들 당첨되셨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많이 실망하는 것 같지만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분들 우리 담당 교육자 연락하셔서 또 우리 보타베르 치약 세트 또 커피 쿠폰 꼭 받아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박국서를 보고 있는데 이 하박국서, 하박국의 예언은 자신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하는 것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이 나오고 마지막에 찬양이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질문도 대답도 다 예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냥 자기 질문이 아니라 그것도 예언이고, 그 다음에 대답도 예언이고,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다. 자, 먼저 유다의 불의,
그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의 불의를 보면서 이 민족의 불의와 횡포를 어째서 그냥 두십니까? 정말 이 우리 안에 너무 불의가 많고 횡포가 심한데 이걸 왜 그냥 두십니까? 어느 때까지 두시겠습니까? 나오죠?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대답이 바로 뭐냐?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바벨론,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자, 그러자 하박국이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건 더 말이 안 됩니다.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 아닙니까? 더 못된 나라 아닙니까? 더 불의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 민족이 횡포를 행하고 침략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불의 때문에 더 불의한 자가 와서 심판한다? 이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때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 그 바벨론도 불의하다면 불의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무익한 것이 되는 그런 것이다. 할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주시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즉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이미 보셨겠지만 물론 새벽에 오셔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읽어도 뭘 읽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 중간에 제가 이상한 얘기하면 아직 잠이 덜 깬 거예요. 비몽사몽간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먼저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12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14절까지인데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니까 2장 마지막까지 15절에도 또 나오고요. 또 19절에도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말입니다. 호이. 그런데 이 호이가 무슨 뜻이냐? 이게 여기 오늘 쓴 것처럼 화 있을진저, 화로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이기도 하지만 화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죠. 화로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 호의는 슬프다라고 하는 탄식의 말이기도 합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탄식. 그것도 그냥 슬프다가 아니라 이 호의는 일종의 의성어 혹은 의태어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한숨과 탄식이 영혼 빠져나오듯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래 호의는 그냥 호의 하라고 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아침에 한번 이거 연습입니다. 삶에서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연습만 하시는 거고 삶에서 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호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이, 호이 할 때 그거는 그 자체가 일종의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심령의 탄식이 되는 어떤 그런 그냥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바로 호의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의가 화로다라고 누구를 막 저주하는 그런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탄식, 슬프다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내가 누군가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사실은 그 순간 자기의 영혼은 바닥 같은 탄식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저주할 때 사실은 그 순간 정말 바닥 같은 탄식으로 무너지고 피폐되고 있는 것은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메시지예요. 니체가 말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철학자 중에 니체 유명하죠. 근데 니체가 말했던 유명한 말 중에 뭐예요?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싸움으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유명한 말입니다. 예,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싸움으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 정말 명확한 어떤 그런 영적 현실이에요.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싸움으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그래서 그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서 그 영적으로 그를 저주하게 되면 그 순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망가지고 무너진 건 누구냐 말이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를 하는 자는, 복수를 꿈꾸고 복수하는 자는, 그 복수들 중에 분노잖아요. 반드시 무덤을 2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무덤을 2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는 상대를 죽였고 또 하나는 자기 무덤인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무서운 현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악하고 교만하고 불의한 바벨론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를,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호의, 화로다 라고 말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화했을진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 그의 영적 상태는 지금 바닥같이 무너지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나쁘고 너는 이렇게 나쁘고 너는 이렇게 망할 것이고 너는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뭐 요즘 우리도 욕 많이 하시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니 다 아마 예외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놈도 문제고 저놈도 문제고 하여간 이것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고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아세요? 내 영이 얼마나 싸나워지고 있는지, 내 심령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있는지.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막 욕하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이거든요. 무한대로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 내 인생이에요.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이에요. 그 시간을 그렇게 써버리고 나면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예, 이런 문제예요. 예, 정말 지금 이 바벨론을 향한 화로다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화있을진저 하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정서는 굉장히 아주 바닥같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러니까. 예, 지금 하박국에 볼 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더구나 그 당시 바벨론이 그 모든 나라들을 막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노와 탄식으로 점철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정말 바벨론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마음과 영이 정말 짓눌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요즘 잘 쓰는 표현이 뭐예요? 갑툭튀라는 말이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호이 하면서 막 그냥 그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쭉 하다가 한마디 뭐가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요. 즉 시선이 뭐예요? 그 막 상황들 그런 거 정말 되는 것도 없어 힘들어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선이 지금 어디 갔어요? 만군의 여호와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입에서 탁 튀어나온 게 뭐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 고백과 그 선포가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망과 탄식과 정말 그 어떤 분노의 정서 가운데서 그 자리에 그냥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이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14절에 이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이야기를 보다가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라고 말할 때, 이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내 해석은 달라. 내 해석은 달라. 나의 결론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해석이 달라야죠. 결론이 달라야죠. 그래서 세상은 이 모든 걸 보고서 정말 절망을, 어떤 그런 패배를, 파멸을 얘기한다면, 정말 참신앙의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앙 아니냐. 해석이 다르다. 이는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나 정서는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탄식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밀이 그거예요. 어떤 자리에든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저하고 아주
가깝고 또 그런 찬양 사역자 중에 박종호 그 장로님이시죠. 그런데 뭐 박종호 형제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는 성가대 주의자였으니까 성가사 그렇게 됐습니다. 이 박종호 성가사 찬양 사역자, 이분은 진짜 별명이 한국의 파바로티 아니에요. 정말로 또 실제로 이 노래를 너무 잘했던, 한국 CCM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 특별히 한국 CCM의 찬양에 어떤 그야말로 뭐 격을 올렸다고 할까 할 정도로 대단히 인기도 많았어요. 한번 제가 오늘께 있을 때 오후에 식사하고 이제 교회로 다시 들어가는데 보니까 줄이 막 쫙 섰더라고, 교회 앞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박종호 찬양 집회가 있는데 사람 들어오려고 다 쓴 거예요. 그때 박종호 상관에서 주의하고 그럴 텐데, 그때 같이 있던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찬양 사역자 중에서 저렇게 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박종호밖에 없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잘. 뭐 개인적으로 중간에 또 간암 때문에 간 이식도 받았고 막 그래서 어려움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와가지고 요새 그분이 최선을 다하는 건 미션 프렌즈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해요. 자기가 그냥 열심히 뭐 음반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 가지고 수입 가지고 다 선교 돕는 일을 열심히 하고, 하여간 참 좀 당혹스러운 면도 가끔 있지만 정말 귀한 분인데요. 그런데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 박종호 상가사를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어떤 자리에 가는데 그 자리가 되게 좀 어려운 자리, 좀 민감한 자리. 그래서 좀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로 가서 할 수 있지만 가도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어려운 자리인데, 거길 가서 찬양 집회를 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를 가기로 결정했느냐? 그건 옳은 일은 옳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죠.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런데 왜 거기를 갔느냐 그랬더니 놀라운 답을 주더라고요. 고용원 형제가 가라고 해서 간다. 고용원 선교사하고는 박종호 선교사는 옛날 예수전도단 아주 처음부터 잘하는, 그러니까 좀 같은 나이 또래 비슷한 연배 사역하는. 그런데 고용원 형제 선교사가 형제라고 하죠. 고용원 형제가 가라고 해서 간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나는 고용원 형제가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합니다. 이거 박종호의 자존심을 내가 아는데 그런 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나이가 아니 무슨 대선배도 아니고 비슷한 나이 또래예요. 같은 찬양 사역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솔직히 말하면 그건 뭐 박종호이지만 음악적으로 보면 박종호 성가의 자존심이 엄청 세잖아요. 이 사람은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 성악가였으니까. 고용원 그 형제는 본인도 얘기하지만 음악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서 나는 고용원 형제가 하라고는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고용원 형제를 인정하는, 정말 저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이가 됐을까? 이유가 뭔가 하는데, 다른 쪽에서 한번 얘기했던 한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그래서 아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참 그 박종호 형제가 막 CCM으로 뜰 때입니다. 그래서 앨범 나올 때마다 막 다들 기대하고, 그리고 앨범도 그냥 안 만들고요, 막 그 내슈빌에 가서 미국의 최고의 세션들, 찬양 세션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편곡도 하고 세션도 하고 녹음도 하고 하면서 하여간 만들 때예요. 그러면서 막 나오면 막 이렇게 박종호 1집, 2집 막 나올 때마다 대박이 나던. 근데 그때 또 막 거의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이제 막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이 고영원 형제가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종호 형제가 이 찬양을 앨범에 넣고 싶으면 넣었으면 좋겠다. 넣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 찬양 만들. 물론 그 전에도 찬양을 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지만, 근데 딱 듣는 순간 거의 다 작업 다 끝났는데 이제 거기다가 바닥에 뭐예요? 아이고, 음악적으로 글쎄 좀 이게 뭐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한밤 새벽에 돼요. 시차가 있으니까 팩스가 들어오는데, 팩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때는 팩스 시대니까 팩스가 척척척척 나오는데 가사가 먼저 쫙 오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그런데 박종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 이 표현 때문에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크라잉하기 시작. 그 다음에 나오는 백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긴 그 순간 무조건 타이틀곡으로, 그리고 그냥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자기가 막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막 감동이 오니까 거기에 자기가 고백했던 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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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자기가 그 고백이 막 나왔으니까. 그래서 실제 이 타이틀곡 보면 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뒷부분에 그 찬송가를 같이 집어넣죠. 바로 그래서 같은 사역자로서 고영원 형제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왜? 고영원 형제가 바로 이 그림을 봤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림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의 높은 곳을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존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존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이 높은 곳에 있어요. 자신의 내면이. 상하고 추하고 무너지는 것, 그거 묵상하고 있으면 같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이 정말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높은 곳을 달릴 수밖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 늘 문제를 얘기하고, 늘 비판하고, 늘 남을 비난하고, 남에서 못마땅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그 사람 싫어합니다. 그 사람 싫어하죠.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경멸합니다. 자기에게는 뭐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막 그러니까 막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얘기를 한 줄 알지만 옆에서 볼 때는 정말 짜증나고요. 그리고 정말 밥맛 없어요. 그리고 정말 경멸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겨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가득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다 좋아하고, 그래서 그가 정말 하는 일이 다 형통했던 그 모든 이야기의 비밀이 뭐예요? 그가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말 노예로 있는 그 순간에도 그가 정말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그를 존귀히 여겼잖아요. 그를 다 좋아하고.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막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총리로 발탁돼서 로또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삶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는 바로 그게 진정한 사역자죠. 진정한 부모는 밥 잘 먹이고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죠. 진짜 부모는요, 자녀를 보고서 꿈을 꿀 줄 알아야 돼요. 그 자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그게 부모죠, 그렇죠? 근데 참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부모들, 특히 망가진 그런 부모들 보면요, 하여간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여간 열심으로 자녀를 기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그냥 자기가 먼저요. 딱 보니까 넌 싹이 노랗다 뭐로 자기가 어떻게 알아? 너는 틀렸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요, 마지막까지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부모죠. 꿈을 꿔야죠. 꿈을 꿔야죠. 정말 귀한 선생님은요, 학생을 향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목회자는요, 성도들 향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저는 설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래요. 설교는 교인들 까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그냥 교인을 까는 게, 물론 필요하면 좀 까야죠. 그러나 까고 끝나면 큰일 납니다. 깐 다음에 다시 살려야죠. 꿈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정말 신앙의 사람의 아름다운 영향력은 이 답답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다들 볼 때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하는 순간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는 물이 바다 높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앙,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실패나 저주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해석과 결론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해석과 결론을 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 하나님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결론을 내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좀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결론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세상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고 그런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Almighty God,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는 물과 달도 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결론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좀 그것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원하는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이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그런 것들에게 도와주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 그런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런 감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나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역사를 먹방하는 우리 되게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이는 물이 바다를 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는 그런 고백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해석과 그런 은혜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주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원하니 성령 하나님, 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 나라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보고 그 결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주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정말 이 나라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버지 답답합니다. 악한 것들이 정말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필요하고 욕하고 하는데 정말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이 나라 가운데서도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득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함께하옵소서. 그 걸어가는 가운데 무너지고 함께하시는 데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온전히 정리를 하고 주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런 능력 역사를 통해서 하시며 하나님 영원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셔 하늘과 온날이 그런 우리가 마음까지 주옵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로 같이 하늘과 있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따르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온통 전쟁과 난리와 정말 인간의 욕망만 펼치는 정글 같은 세상이지만 그런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몸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바라옵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역사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주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날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군자가 되기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는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물이 바다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한 역사가 되면서 우리 그거 바라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거 정말 합글 못하고 난 미리세계 운명에 붙는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 볼 때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나라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너무 암담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볼 때 약육강식이 정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과 정말 이 선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